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된 그런 내용인데요.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어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있는 한 작은 부족을 찾아갔다가 경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프리카, 우리가 옛날에는 검둥이, 껌둥이 막 그랬지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을 좀 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하고 비슷한 세대를 사신 분들은 살색이라고 하는 색을 알 겁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살색이라는 색을 모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색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살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종차별적이다 뭐 그래서 쓰지 못하게 합니다. 아프리카 하면 왠지 좀 덜 떨어지고 못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아프리카에 관한 이야기들을 인터넷에서 볼 때마다 참 우리 소위 문명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보다 참 낫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인류학자가 찾아가서 보게 된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어느 부족에 가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어린이들에게 게임을 하나 시켰습니다. 나무 옆에다가 싱싱한 과일들을 잔뜩 한 바구니 모아놓고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빨리 뛰어가서 그 바구니를 잡는 사람에게 그 과일을 다 주겠다,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통역이 옆에 서 있다가 그 통역 하시는 분이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사실은 해볼까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한 박스 갖다 놓고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세요 그러면 아마도 김재현 집사님이 가져가지 않을까. 제일 앞에 계시니까 동작이 앞에 있는 다른 두 분보다도 빠르실 것 같아서. 근데 이 아프리카 원주민 이 아이들이 그 통역을 딱 듣자마자 옆에 있는 아이들 손을 잡더랍니다. 그리고는 같이 발걸음을 맞춰서 그 옆에 가더니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제잘제잘 하면서 그 과일을 아주 신나게 맛있게 먹더랍니다. 자, 그 인류학자가 그 모습이 참 의아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1등으로 가면 그것을 다 그 사람에게 몰아주겠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손을 잡고 갔느냐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합창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분투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코사오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인류학자를 위해서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 있겠습니까? 소위 문명세계를 산다고 하는 우리들하고 우리가 깔보고 있는, 없이 여기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그들이 정말 비문명인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비문명인인가요? 누가 더 사람답게 살고 있나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많이 나타나는 이 과정 속에 재미있는 글자 하나가 계속해서 따라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 뭐라고요? 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이스크림 중에 투게더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죠. 함께. 투게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와 함께 쓰이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일하느냐, 어떤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마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 함께 일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용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쫓아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갈까 하고, 손수건도 아니고 옷자락도 아닙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얹어서 싣고 데리고 나옵니까?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 옆에다가 들여다 놓습니다. 근데 이 침대와 여기 요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지소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지소사. 개의 새끼는 강아지, 그게 지소사라는 말입니다.
침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 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아예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침대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킹 사이즈 침대가 있죠. 킹 사이즈, 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큰 침대입니다. 그런데 야전 침대라고 있습니다. 야전 침대,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후딱 펴서 이렇게 야전 훈련 나갔다가 잘 수 있는, 그것도 병사들은 거기서 못 자고 간부들만 잡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접어가지고 이렇게 배낭에다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침대가 있습니다. 더블 사이즈 침대가 있고요. 다음에 야전 침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침대는 이 야전 침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침대를 놓고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침대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의사를 찾아갈 수 있을 만큼의 형편도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찾아가서 낫지는 못하겠고, 그런데 소문에 듣자니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 옆에라도 가면 병이 낫더라. 그 말을 들으니 사람들이 그 침대에다가 요에다 담요에다 사람 싸가지고 그 담요 4개퉁이 부여잡고는 쫓아와가지고 베드로 그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나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나았어요. 예루살렘 원근 각처에 있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믿음으로 그 옆에 나아갔더니 낫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의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어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특출난 어떤 신기한 수를 부려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낫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도 믿음 하나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오늘 나도 좀 나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왔다가 안수받은 것도 아닌데 그 모임에 그냥 참석만 하고 나갔는데,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알았던 그 사람이 나갈 때는 깨끗하게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낫고 나서 자기도 하도 신기해가지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만저만한 일로 교회 이렇게 저렇게 나왔는데 제가 나았어요. 꾀병 아닌가 싶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인정하는 병원에 가야 될 만한 그런 열병이었는데 그게 뚝 떨어졌답니다. 믿음으로 낫는 사람들, 믿음으로 달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 옆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에요. 누군가 그들을 낫게 해주었어요.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너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는데, 믿음의 고백을 나눈 모든 사람들에게 모조리 모두 다 함께 병이 나음을 얻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뒤에 절입니다. 17절에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어떻게 해요? 다 마음에 시기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다 같이 마음에 시기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고자 해서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침대에다 요에다가 사람을 넣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 배들의 그림자 하나도 밟겠다고 걸어 허겁지겁 쫓아와가지고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는 소위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님들께서 그 모습을 보더니 마음에 시기하는데, 누가 시기했어요? 대제사장만 시기한 것도 아니고 의장님만 시기한 것도 아니고 다 시기했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다가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때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근데 헬라어 성경은 그 앞에 괄호,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번역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은 사실 이 단어를 잘 번역을 안 합니다.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다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서 옥에다 가두었는데, 그러나 그럼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러나 주의 사자들은 옥문을 열고,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백성에게 말을 해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이야기하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래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찾아보면서 다른 글자를 찾아보면 재밌어요. 여기저기 찾아갈 때마다 한켠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 한켠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들, 또 한켠에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는 자기의 욕정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 모두 함께 그래가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함께 그 병자를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그 이웃의 아픔들을 그들에게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같이 끌어안고 같이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기와 분냄이 있는데 그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가지고 있지, 너도 가지고 있지, 다 부추겨 가지고 그것을 한 통속으로 만들어서 함께 사도들의 말씀 전한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형편도 되지 않아서 끙끙 앓고 있다가 그 그림자 밑에 갔더니 낫는데요. 그래서 그거라도 경험하려고 요에다가 사람을 들쳐매고 가서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났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을 구제하지는 못했을지언정 그 일은 일어났을 때에 함께 기뻐해주고,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아니, 예수를 혹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래, 저 사람이 가난한 중에도 서로의 믿음을 보더니 그래, 이런 일이 혹 일어날 수도 있지, 굳이 우리 하나님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축하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같이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보태준 건 없지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분내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병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어떤 집사님, 우리 이경나 집사님 지금 시술 다 끝나셨을 텐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제 다리가 좀 저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연락을 받고 오늘 아침에 갔는데 신망받겠다고 화장하고 있는 환자는 처음 봤어요. 민낯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오신다는데 화장 싹 하고, 화장해놓고 보니까 당신도 민망하신지 이렇게 얼굴 가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전도 회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냥 그 회원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찾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같이 마음을 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찾아갔다 해서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수술은 이렇게 받으러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단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지요. 수술 앞에다 놓고 크던지 작던지 간에 구소마취하든 전신마취하든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 여전도 회원들이 같이 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 내 친구들이 와서 옆에서 같이 손잡아 준 것만 해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같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교회에 동역하는 마음이에요. 동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았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면 되잖아요. 같이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났대요. 왜 쟤들에게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꼭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일이 일어납니다. 경비대장들에게 맡겼는데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빠져나갔어요. 옥문은 분명히 잠겨있는데 가서 확인해보니까 옥문은 잠겨있는데 이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옥문을 지키고 있던 성전 경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서열 몇 위라고요?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는데 서열 2위예요. 대세상 다음으로 소위 직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공적인 직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옥문을 분명히 잘 잠궈놓고 부하들을 시켜서 거기를 가로막아 놨는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책임은 자기한테 있잖아요. 대제사장들한테, 사내들은 공회 의원들한테 추궁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잡아 가두었습니다. 다시 잡아 가두었어요. 죽이지는 못해요. 왜? 백성들이 그들을 칠까봐 두려워서. 근데 이 다시 잡아 가두는 이야기가 4장에도 나옵니다. 5장에도 나옵니다. 이 뒤에도 2번 더 나와요. 우리 사는 모습은 어쩌면 매일매일 똑같아요. 지난주 수요일에 나오셨던 분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특별히 인원 바뀌지 않았어요.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수요일날 되면 여기 나왔다 가고 여기 나왔다 가고, 주일 되면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또 나왔다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늘 반복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하는 일이 있고, 화요일이 되면 하는 일이 있고, 수요일이 되면 하는 일이 있고, 목요일이 되면 찾아가는 데가 있고, 금요일이 되면 모이는 모임이 있고, 토요일이 되면 연습해야 되고, 주일날은 예배드려야 되고, 반복하다가 무덤 갈 거잖아요. 왜 이렇게 반복하고 계세요?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질 텐데. 근데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요. 우리 코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잡아들이고 다시 잡아들이고 다시 잡아들이고 다시 핍박하고 다시 못하게 하고 다시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호흡이 멈춰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다 다 똑같이 코에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이 시기하고 분내고 가로막아서고, 그러다가 호흡이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요. 얻어맞고 그래도 일은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얻어맞고 그래도 일은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감옥에 한두 번 들어가니까 전과 낙인이 몇 개씩 찍혀도 바울이 그래도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다가 내 호흡이 멈추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코로 호흡하는 동안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작년에도 수련했고, 금년에도 수련했고, 내년에도 또 할 거예요. 형태는 좀 달라지기보다 10년 뒤에도 수련회 또 할 거예요. 어떤 분이 수련회 가더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체 10년 전이나 금년이나 수련하는 형태는 어쩜 이렇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냐고. 그러면 똑같은 수련회 하고 있어. 그거 왜 그렇게 계속 해야 돼요? 가서 딱 한번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제 수련회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문지방 넘어서자마자 다 잊어버릴지언정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문지방 넘어서자마자 잊어버릴지언정. 아이들이 문지방 넘어서 잊어버릴 거예요. 아니, 수련회 강화도에서 지금 하고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오는 동안에 이미 다 잊어버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뭐 수련회 언제 해내는 둥 집에 가면 또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을 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코에 호흡이 멈출 때까지 우리가 꼭 지향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래요. 잘 변화되지 않지만, 수련을 몇 수십 번 참석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거의 간들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데, 수련의 내용이야 어차피 다 똑같은데 그냥 내 좋은 수련회, 내 개발을 위한 또 다른 세상적인 모임으로 나가고자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에 호흡이 멈출 때까지 어떤 일 하다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코에 호흡을 멈추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 일 하고 있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어떤 것을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가말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율법 교사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놓고, 예전에 드다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한 400명은 끌고 다니더라. 그러더니 결국은 그도 망했다. 혹시 모르지 않느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 같으면 괜히 우리가 방해했다고 나중에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징계하실 터인데 그냥 내보내자. 그 순간에 가말리엘이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이럴지도 저럴지도 나도 잘 모르니까 그냥 풀어주고 돼가는 일이나 보자 라고 방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말리엘은 그 순간에 내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이에요. 자기의 시기와 욕심과 분냄으로 그것 때문에 말하고 그것 때문에 다 함께 모여서 사도를 방해하고 있던 그 무리들과 다르게 가말리엘은 그 순간에 하나님 보기를 원했어요. 혹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지 내가 아직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은 후에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사내들은 공회 의장까지 역임을 했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가말리엘이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내가 아직 정확히 듣지 못했을지라도 기다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을 하나님께로 한번 두어보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보여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보겠다. 그분에게 내가 눈을 두겠다. 그 선택을 가말리엘이 이 순간에 한 거예요. 그냥 혈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하고 좌충우돌하고 있던 사내들인의 지도자하고는 다르게 행동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사람을 풀어줍니다. 근데 어떻게 풀어주고 있습니까? 분명 가말리엘의 말을 들었으면 그래 우리가 혹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곱게 내보내야 돼요. 혹은 사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채찍질하고 내보냅니다. 그건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분냄이 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어지지 아니한 자기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내어 보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사도들을 보십시오.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옛날 얘기, 오늘 이 이야기 말고 베드로의 옛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자아이가 쫓아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 예수하고 한패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여자의 한마디에 기겁을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나니까 도망가 버린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고 여기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 예수님이 가면서서 기도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불법하게 체포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때 제자들 어디 갔어요? 죄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뭔가 한가닥 할 것처럼 하다가 잡혀가는구나. 죄다 도망가 버렸어요. 끝까지 쫓아왔던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들이밀었습니까? 칼을 갖다 댔습니까?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딱 한번 째려본 건데 분위기가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41절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기뻐했다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아니지 하면 그냥 팍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채찍질을 당하면서 하지마! 그러는데 오히려 기뻐하더래요.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눈만 한번 부려도 너 그 소리만 들어도 놀래가지고 도망가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채찍질을 당하고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두 사건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제자들이 도망갔던 그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의 사건하고 여기 채찍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 사건 사이에 있는 그들의 생에 있어서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뭐예요? 어떤 사건이요? 예수 부활 사건이에요. 사도들의 설교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사람이 있는데 그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건이 그 제자들의 가슴속에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 고백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채찍질 당함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예수 부활을 바로 경험하고 나면,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주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고 누구 때문에 살아나셨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나면 더 큰 어려움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부활이 나의 사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고 교리상의 이야기만 되고 나면 우리는 사람 눈치만 보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람 눈치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성격적으로. 그런데 바뀔 때가 있어요. 바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바뀌었을까? 예전에 그러다가 무슨 일을 경험했어요? 아니요,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부활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부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확증되고 나니까, 어떤 계기로 확증되고 나니까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곤란함이, 곤욕스러움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했다고요. 예수 부활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건으로 고백되고 나니까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게 되더라.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는 있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서 사도들이 말씀드린 것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참 좋은 한자어지요. 뭐라고 그런 말씀을 자꾸 싫어해서 안 쓰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감히 나올 수 없는 냄새나는 그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이 고급스러운 자리에, 이 아름다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그게 은혜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냄새나는 나를 위해서, 말로 할 수 없는, 벌어지지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내가 받은 사랑이에요. 그게 제가 받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랑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 받은 사람이,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걸 여전히 내 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유대교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갈 겁니다. 예배 끝나면 또 다시 저 앞으로 나아가시겠죠. 인사하고 집으로 또 가실 겁니다. 금요일날 여기에 한 절반 정도 다시 나오실 거고요. 주일날 되면 또 흩어졌던 썬데이 크리스찬들도 나오실 거고요. 매일 반복될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호흡이 멈춘 날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유교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교가 터지기 직전에, 유교가 한국 전쟁이라고 그러죠. 최근에 그 언어를 고쳐서 한국 전쟁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자,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 동란이라고 배웠는데 그건 이제 우리 세대 이야기고, 지금 세대는 한국 전쟁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5년 전에 미국에서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루즈벨트가 44년에 취임을 했다가 83일 만에 급서합니다.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그 직을 승계를 하지요. 우리에게는 좀 마음에 안 차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트루먼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참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던 미국 대통령입니다. 일본에다가 핵을 떨어뜨리냐 마느냐 최종 결정을 했던 사람도 트루먼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유엔을 소집해달라고 바로 그날 요청한 사람도 트루먼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유엔군이 파병되기 전에 제일 먼저 미군을
우리나라에 파병한 것도 트루만의 결정입니다. 물론 그때 저 만주에다가 원폭 하나만 떨어뜨려 주었으면 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6.25 전쟁사, 한국 전쟁사를 쭉 이렇게 회고하면서 그 얘기를 쓰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한국이 미국의 도움으로 소위 북진 통일을 해서 압록강, 두만강을 차지했다면 그 당시 우리의 국력을 가지고 1000km에 이르는 북으로 소련과 중국이 접하고 있는 그 국경선을 지켜낼 만한 힘이 있었을까? 1000km의 국경선 그리고 해안선까지 지킬 만한 여력이 있었을까? 그 힘을 갖추기까지 우리나라가 몇 년이 걸렸는데 그렇게 회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6.25가 터지자마자 그 많은 일들을 진행시키고 그리고 한국 전쟁의 휴전회담을 종료시킨 뒤에 트루먼이 물러나요. 그리고 그 물러나는 자리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한때는 당신이 그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한테도 뭐 당신 하잖아요. 한때는 당신이 정말 필요 없는 나라라고 해서 그 조그만한 나라에서 미군을 다 철수시켰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유엔을 소집하고 미군을 파병할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게 트루먼이 기자한테 딱 이러더래요. 그래서 트루먼의 자서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트루먼 독트린, 자유진영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나라에는 미국이 아낌없이 원조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책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됐건 서유럽이 됐건 자유진영에 서겠다. 그럼 내가 편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 가지 때문에 했다. 트루먼의 자서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에 그 대목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트루먼의 자서전은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의 자서전이기에 자기가 지켜서온 손가락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6.25가 터졌던 그날 저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급전으로 보냈습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저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 공산 진영이 그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인구 밀도에 비해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만약에 그 땅이 점령당하고 난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실 건지 그들을 회복시키실 건지 지금 결정해 주십시오. 그날 밤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트루먼이 읽고 있던 책이 뭐냐 하면 작은 전쟁을 가로막지 않으면 큰 전쟁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담긴 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겉으로 보기는 작아 보이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유엔을 소집하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미군 파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트루먼의 자서전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서전이기에 거기에 그 이야기를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내 코의 호흡이 멈춰질지를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이를 넉마주의라고 그러죠.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그 사람이 주우면 폐지 조각밖에 안 됩니다. 그럼 화가가 종이를 집어들면 명화가 그려질 수 있는 그런 화폭이 되어집니다. 바위가 석수장이를 만나면 그냥 박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각가가 만나면 후대의 길이 남을 수 있는 조각품이 되어집니다. 쇳덩어리를 고물상이 집어들면 고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를 만나면 초정밀 과학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낙낙장성도 나무꾼을 만나면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수를 만나면 궁궐을 만드는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만나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 욕심 챙기다가 코에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질은 물론 존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이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아직 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귀에 선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눈이,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유대기의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욕심에 빼앗기지 않도록 거기에 내어준 바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일에 하나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내들인